우리 다시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의 말 한마디, 또 그 행동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지그치 어깨를 감싸는 그 위로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얻기도 하며 무심코 던지는 그 농담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행보 하나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감정과 행동을 넘어서 이제는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가렸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인생의 질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오늘 이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로 말미암아 심한 약탈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빈곤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는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하거나 또 양들을 키워서 그것을 목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죠. 성실하게 살아도 남는 것이 없고 또 노력해도 결실이 없는 그 암울하고 어쩌면은 그 낭비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그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사라지면요, 영과 육의 깊은 절망과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고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발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그 새로운 날들을 다시금 창조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그 새 힘과 또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요,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속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밀을 타작할 때는 보통 평지나 아니면 들판이나 넓은 데서 놓고 타작을 하죠. 그 좁은 땅을 판 그 구덩이 안에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즙을 내는 그 틀에 앉아서 그 밀을 타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요,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그 삶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겨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은 오늘도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 현실을 끌어안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런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영, 그 빛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어둡던 시대 가운데 말씀을 잃고 살아가던 그에게 오늘 그 빛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그 최선의 노력은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최선인 그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의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 그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같이 오늘 물을 향하여 너는 포도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오늘도 그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전혀 다른 그 부르심으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처음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을 때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바로 빛이 있었고 그 빛 가운데 또한 밤과 낮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만물들은 다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은 창조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밀을 타작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그 재정의 문제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포도원이라 내가 그 기름진 산으로 너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그것은 우리의 미래인 것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더 이상 나아갈 그 힘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낭망하며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 내가 너를 독수리와 같이 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언제나 내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푸른 나무와 입 맞은 자는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것은 살아 역사하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드온을 주장했을 때
그 겁 많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아무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빛이 그를 찾아와서 너는 나의 용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다시금 거듭나고 재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그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요, 언제나 보잘것없었고 믿음 없었던 그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바로 너는 이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요,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는요, 참 초라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는 믿음의 초석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아니었고 바로 그에게 부르신, 오늘 그에게 찾아오신, 그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닿는 그 모든 곳에 어쩌면 부패하고 썩어지고 어그러지고 상한 그 모든 곳이 회복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이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여기도 기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내가 뭔데 세상의 소금이 되겠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한 몸, 어쩌면 내 믿음 하나 지켜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추수할 때 그 달려드는 수많은 메뚜기와 떼와 같이 그 군대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수많은 군대가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울 때 너의 원수 대적 마귀 앞에 섰을 때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두렵게 만들며 무섭게 하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한 길로 왔던 자가 10길로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 내 앞에서 오늘 너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앞에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그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부르짖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 오늘도 믿음의 용사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용사 삼아 주시고 또 믿음과 기도의 용사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요 연약하며 실패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실패한 자리에서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또한 열방이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이제는 온 교회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나라와 열방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그 징계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을 꿈꿀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총회와 또한 평안과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기도로 무장하며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교회 또한 하나님 총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 계신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영과 육의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